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와 또한 각자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하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소원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양의 처소에서 또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 위에 폭우로 태풍으로 온 나라가 찢겨져 나가고 또한 코레라19 질병으로 경제는 무너지고 온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저희들 놓여 있습니다. 주여, 어려울 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다가 예루살렘 해방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 말함으로써 소망을 씹은 여선지자 안나에 대해 이 시간 간절히 심령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안나와 같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손에 잡아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생활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양을 채워가는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봉사 헌신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년이 지난 노 선지자 안나는 외견상으로는 불행한 여인 같으나 평생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난 구원의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전한 안나와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능력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를 마련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1절부터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시 예배 때랑 똑같은 실수를 하네요. 6장 1절부터라는 말을 9시 때도 그렇게 똑같이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멸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만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함 주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림. 임하신 그때 그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며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한 부분을 우리 주인 되시며 구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나머지 아홉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에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 믿음의 삶 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조의 물로 감사의 물로 선교와 건축의 물로 주정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드려진 예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힘들어지거나 무너지는 일 없도록 하나님이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산재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자 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서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서게 되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내 제자라 확신할 수 있는 나의 흔적을 보여달라.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정말 네가 나의 흔적을 보여달라. 너에게 있는.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생긴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흔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건데, 이 흔적은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예전에는 노예,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서양이든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든 종이나 노예라는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물건 취급, 소유 취급,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소유인데 가끔은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드라마 추노, 장혁 씨가 나왔던 그 추노, 도망간 노예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러한 것이 드라마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도망간 노예가 잡혀오게 되면 그때는 죽여도 무방하고 주인이 죽인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소유가 줄어들 뿐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거를 좋아할 리가 없죠. 비록 도망갔다 잡혀왔지만은 내 물건이고 내 소유인데 그것을 죽여서 없애면 그만큼 재산에 축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요? 쇠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것을 그 노예의 이마, 잘 보이는 부분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이러한 표시가 나도록 찍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찍으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가도 어디든 가도 금방 노예라고 하는 사실이 발각이 되고, 그리고 그 흔적은 이 노예는 누구누구의 소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7살쯤에 저희가 요 가재울이라고 하는 곳에 살 때 저희 아버지가 잠시 마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한쪽 구덩이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말을 거기다가 메어놨어요. 근데 그 말에도 여러분들 흔적이 있죠. 예. 그래서 말에도 이 엉덩이인데다가 그 쇠를 달궈가지고 그거를 푹 찍습니다. 그러면 까맣게 표시가 나요. 예. 바로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 말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는 얘기죠.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흔적이 찍히는 그 순간, 흔적이 딱 찍히는 순간 그 존재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누구의 것,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제 전에는 이렇게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잡으러 다니기가 자연스럽게 예배를.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자기 존재의식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흔적이라는 말을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면서 그거를 흔적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남겨주신 그 예수의 흔적,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 우리가 바울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의 흔적이 마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그 향기는 누구에게서 나느냐 하면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가지 사상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유대교적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전통적인 유대적 율법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유교적 바탕이 깔려 있어요, 사회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유교적인 사상이 아직도 우리 밑바탕에 깔려,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때로는 다른 것을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는 우리를 어떤 죄악으로부터 또 구원을 얻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데는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여전히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또 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나 무할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교회 다녀요. 이게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저 함께하는 교회 다녀요. 이게 정답입니까? 이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안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는 것에 대답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조금 온전한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된다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지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했으면 11절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뭐 갑자기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글씨로 썼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바울은 근본적으로 눈이 좋지 않아요. 눈이 좋지 않아서 보고 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편지를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불러주면 누군가가 써서 그것을 전달을 하는 이러한 형식을 많이 취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도 쭉 보면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까지는 누군가에게 대피를 시키다가 이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에 와서는 본인이 힘들지만은 본인이 직접 쓰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직접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성경과 같지 않게 끝부분에 오면 지금 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앞에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말씀들의 중요한 부분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 부분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에서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하에 있는 길지 않은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거나 다른 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9시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쁜데 막 청소하고 막 음식 만들어서 밥을 딱 차려놨더니 일부러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숟가락만 터거져서 밥 먹으면 밉상해 아니에요?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까지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고 자기들은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지켜왔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달랑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된다고 강요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처럼 뭐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온전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4번이나 그 짧은 구절에서 4번이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오직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과 거기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과 이 두 가지 생각이, 사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요구는요, 이러한 요구,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는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큰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낙심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가끔은 발생하기도 해요. 어떤 일이냐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제대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 목사님 말씀은 그거는 이런 말씀이야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제가 전한 의도인 것처럼 전달을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말이 맞는 줄 알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정확히 모르면 목사님께 여쭤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왜 그러면은 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를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13절에서 억지로 할례를 강요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은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할례를 자의적으로 받았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받았겠어요? 바울은 그랬거든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야, 태어난 지 8일 된 애가 뭐를 알겠어요? 태어난 지 8일 된 애가. 그렇죠. 할례가 뭔지, 할례를 하면 얼마나 아픈지 이거를 모르지요. 그러니까 난 지 8일 만에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조차도 할례는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바울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둘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고넬료 집에 있던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형제들이 뭐라고 베드로를 비난하죠? 네가 할례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것을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았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죠. 그런데 같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저것들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자기들은 할례와 율법을 고수해 왔는데 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할례나 율법을 멀리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으면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게 했단 말이죠. 이런 걸로부터 좀 면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베드로가 당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할례 받은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렇지 못하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서 이러한 예수님 밖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좀 면해보려고 할례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할례를 좀 받아라, 할례를 좀 받아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할례 없는 자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핍박에서는 좀 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물론 하박국서에도 이미 있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믿음 뒤에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따라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런 것으로 자랑거리 삼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불행한 상징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랑이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가 별 볼 일 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없이 보배롭고 소중한 자랑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악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의 본을 따라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세상 가치로 보면 십자가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에 볼 때는 한없이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세상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불쌍한 모습으로 보여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부러우면 복음 못 전해요. 그 사람이 사는 게 부럽고 내가 초라해 보이면 복음 못 전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살아도 저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좀 불쌍해 보여야 어떤 계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가 무엇이고 무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는 꼭 받아야 되는 것이냐? 무할례는 안 되는 것이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흔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기는 이런 의미가, 제 믿음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 믿음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갈라디아 가서.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되돌아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을 자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할래냐 뭐 할래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느냐. 그런 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받았어요. 사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자꾸만 다투고 교회가 힘들고 하는 이유가, 진리를 가지고 그런다면은 100번 이해하고 100번 기도하고 100번 해야 되겠지만 100번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자꾸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면 참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면 교회는 누구 뜻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죠. 근데 자칫 우리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뜻대로 교회를 움직여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목사도 잘못된 거고 성도들도 잘못된 거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목사는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모실 때 좋아하시지 않을 일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져온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괴로운 거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워질 수 없는 신앙의 체험과 확신을 말합니다. 아까 노예가 도망가다 붙잡혀오면 딱 낙인을 찍히면 이 흔적은 지워진다고 안 지워진다고? 안 지워진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 예수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지워지죠. 전에는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그 예수의 흔적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체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체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체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변화의 체험, 이것이 바울에게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예. 여러분, 14절 15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이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의 체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흔적이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을 바르고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그 흔적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체험의 흔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흔적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체험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체험의 흔적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런 흔적을 가진 사람. 이 흔적은 육체에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물론 자랑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아빠가 목사인 것이 자기의 신앙의 흔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 흔적은 자기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아버지가 장로라 생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흔적인 할례받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육체의 흔적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흔적을. 자신들이야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럴듯한 흔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럴듯한 흔적은 지워져 버려요.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 육체의 자랑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버리면. 이거는요, 우리가 믿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오는 거예요. 만날 때. 믿기는 하지만은 만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의 흔적을, 하나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죠. 버티고 견디고 반드시 승리하는 예수의 흔적,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이번 코로나19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어요.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해보시면 진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진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에 끝에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나 가진 흔적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 증거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그분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의 흔적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언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흔적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전에는 정말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교회 밖에 신앙 밖에 있을까? 그 이유는 이래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흔적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 만남을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만나고 좋았었는데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 어제는 잘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믿기 시작한 때부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쭉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은 성실이라고 봐요. 성실한 거, 변함이 없는 거.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봐요. 변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가 아니라 변함이 없이, 이런 변함이 없는 성실함의 신앙을 가진, 그래서 이 지점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성도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 흔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부부가 아이 때문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됐어요. 1년, 2년 사모함이 간절하다가 10년 만에 만났어요. 정말 반가울까요? 아내가? 남편이? 안 그렇대요. 대개는 안 그렇대요. 반가워서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별로. 주님, 여러분 기도도요, 오래간만에 해보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기도 안 돼요. 기도 쭉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있잖아요. 고기도 누가 먹어요?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계속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근데 바울에게 있는 흔적은 이렇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둘째,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셋째, 자기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게 되었을 때. 이 세 가지의 흔적으로 봅니다. 첫째, 둘째는 뭐죠?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의 그 흔적. 소명받아서 정말로 그 흔적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타난 흔적들, 그 결과물로 나타난 흔적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 내 마음에만 남겨두지 말고, 내 삶에만 남겨두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나로 인하여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내 삶의 현장들에도 여러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가?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진한가? 아니면 지워지기 바로 직전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옅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더 짙어진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짙어지는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광고는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9시, 11시 수요 예배는 온라인 드리고 나머지 예배는 없는 지금 상황인데요, 빨리 이러한 상황이 종료되고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렇게 드리시나 뭐 온라인으로 드리나 다 나와서 예배 드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 이렇게 드리시는 거나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시거나 똑같잖아요. 접촉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있고 손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똑같거든요.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행하니까 조금 못마땅하기는 한데요. 빨리 잠잠해져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가 그치더라도 실시간 영상은 계속 띄울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 카메라가 없죠, 핸드폰이 없죠. 저기다 설치를 했어요. 어떤 분이 무명으로 헌물을 하셔서 그 영상 장비를 다 지난주 중에 사서 지난주 월요일 날 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다가 핸드폰 놓지 않고
방송실에서 다 녹화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띄우도록 장비를 다 마련했고요. 장비를 구입하고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주성 목사님이 와서 다 세팅을 하고 갔어요. 그 교회도 본인이 가가지고 그걸 세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입해 놓은 거 와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와서 다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래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실시간 영상으로 보기는 좋아졌는데, 보기 좋아졌다고 집에서 예배드리시면 안 됩니다. 풀리면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그래도 못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간 영상 예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신다든가 그래도 그렇게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 건 아니에요. 한 1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저는 많이 들 줄 알았는데 130만 원 정도 들었더니 이게 다 있는 장비에다 추가로 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날도 설교를 위에서 하려고 그래요. 아래서 하니까 좀 이렇게 어둡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날도 위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수요일 날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집사님. 성경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열왕기서하고 사무엘상 11장에서 31장까지, 그다음 열왕기 상하, 역대하도 누가 쓰기로 했던 것 같은데,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목사님 저는 2장만 쓸게요. 예, 괜찮습니다. 2장만 쓰셔도.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에 좀 힘들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필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고, 우리가 어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가 귀한 기념물을 하나 남기는 계기로.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예,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1장도 좋고 2장도 좋고 3장도 괜찮고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